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누군가 어떤 일에 있어서 진실을 증명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개인의 진술이죠. 내가 주장하는 사실을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진위를 떠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증명은 증언은 증명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얼마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얘기할 수도 있고 거짓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묘히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발언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진술, 더구나 그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의 진위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자기의 진술을 제외한 추가적인 증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첫 번째로 다른 이의 증언인데, 그리고 그 증언을 하는 데는 반드시 그 말에 힘을 갖는 사람, 공신력이 있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죠. 책을 쓰고 자기의 책에 대한 추천사를 누구에게 부탁을 하겠는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저 책을 좀 이런 사람은 없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누군가에게 추천사를 받으려고 할 거예요. 주식에 대한 책을 썼는데 워렌 버핏이 한마디의 추천사를 씁니다. 뭐 길게도 아니고 이 시대 최고의 투자 솔루션, 상상을 초월하는 투자 전략, 요렇게만 한마디만 해줘도 뭐 아마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사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나에 대한 타인의 증언만으로는 안 돼요. 실제로 내가 그러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공언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와서 증언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증언해준 이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 대해서 안식일로 책 잡고 있는 이 사람들과 이전에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취조하듯이 캐물은 두 존재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요한이 증언한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증언이 상당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서는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야, 세례 요한도 나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걸로 자기를 확인시키려고 해주질 않으셨어요. 참 오묘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삼으신 그 요한의 증언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뜻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요한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위한 게 아니라면 요한은 왜 증언을 했는가?
그의 증언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는 얘기했을 뿐이지 그게 나의 그리스도됨을 증언해 주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증언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우물가의 여인이 있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우물가의 여인은 구원의 현상으로서 그리스도께 얻은 생명수를 통하여 증언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 증언이지만 사람으로부터 만들어낸 증언은 아닙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의 증언은 자신이 구원받음으로써 일어난 새로운 영의 생명력의 현상이 아니라 사명으로서 인한 성령의 사역이었다면 우물가 여인의 증언은 구원을 통해서 새 영에게 일어난 성령 세례의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인이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하여 그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켜서라는 의미는 그가 이전에는 켜져 있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본질로서의 빛이 아닌 등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참된 빛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한시적인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 아래에서 자신들이 처한 암흑의 상황을 발견하고 그것을 즐거워했었죠. 잠깐이라도 거기에서 있었던 것.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빛, 말씀이 육신이 되신 본질적인 빛이 사람들에게 오면 더 이상 작은 빛의 비추임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태양 아래서 촛불의 존재가 무의미한 것과 동일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 되었던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했던 그 증거보다 더 크고 분명한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내세우시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어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증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은 그 증언을 보셨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무엇으로 확인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성취? 그것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그분의 하시는 일의 증언에 의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신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그게 정상적인 확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건 단지 여러분이 그분이라고 확신하게 하는 어떤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어떤 일인가?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기도를 했어요. 과자가 먹고 싶으면 과자가 먹고 싶다고 기도하고,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마다,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마다,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소망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는 때로 전혀 효과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생각처럼 중얼거린 기도가 이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자, 제가 지금 체험한 기도와 응답은 제가 거듭나기 전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전 기도를 했었고 응답을 받았고 또는 받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거듭난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고,
하나님은 그저 제게 소망을 이루어주는 분이었을 뿐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제 기도 끝에 그것을 이루도록 덧붙이는 주문 같은 거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었지만 그 하나님은 제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지극히 자기분이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 상황에 따라 어처구니 없는 두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들어졌다면 그것은 제게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해달라고 했는데 된 거예요. 심지어는 과자를 먹고 싶다라고 해서 했더니 바로 누가 찾아와서 종합 선물 세트를 주고 갔어. 이건 쇼킹한 거죠.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가 된 거예요, 저한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소원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심하게 나의 필요를 살피시고 준비하셔 나를 기쁨 넘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반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는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타락하고 수준 낮은 가짜 신앙인들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는 그것이 나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거나 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안 들어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든, 그러니까 응답에 대해서든 불응답에 대해서든 저는 하나의 큰 문제를 안게 됐는데 어떤 문제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생각,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결과라는,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회개해서 그 영을, 새 영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나의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주장하신다. 얼마나 든든하고 확실한 성경적 믿음입니까? 그런데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 아닙니다. 그건 그냥 큰 착각일 뿐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조차도 빼앗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데 여러분의 집 밖에서 한 아이가 당신에게 아버지에게 부탁하듯 어머니에게 부탁하듯 뭘 갑자기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얘 뭐야? 그리고 지나가려고 하시겠죠? 근데 이 아이가 자기에게 뭐가 이루어지면 아버지인 당신이 그것을 들어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당신이 만약에 그냥 지나가면 아버지인 당신이 자기를 생각해서 그걸 막아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걔가 정상적인 애입니까?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그분의 사역적인 증명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합격시켜달라고 해서 합격시켜주고, 낫게 해달라고 해서 낫게 되고, 부유하게 해달라고 해서 부유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또는 여러분이 행하는 교회 일이 잘 진행되었다, 잘 마무리되었다는 이유에서입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유하게 됨을 하나님의 응답 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이 영원을 향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들은 더 많은 그들의 욕구를 들어줄 그리스도를 찾을 뿐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오실 그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희 형제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하고 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을 두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그와 같은 선지자는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는 선지자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한 선지자를 일으킬 거라고 했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내릴 거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선지자의 이름을 가졌다라는 건 굉장히 큰 힘을 갖는 거거든요. 거의 자신을 준신격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 무하메드, 그렇죠? 이슬람에 완전 신 이상급의 힘을 갖잖아요. 선지자라는 게 그런 존재인데, 너도 나도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게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성도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18장 22절에 나오는 건데,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걔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동쪽에 가면 귀인을 만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 대박이 터진다든가 그게 성취가 되면 그리스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너는 재물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방식인가? 이런 말을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사탄은 병을 고칠 수 없을까요? 사탄은 사람에게 재물을 주지 못합니까? 사탄은 누구를 합격시키거나 또는 배우자를 만나게 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들은 나는 넘겨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시험 때 얘기했어요. 예수님한테. 그죠? 나는 넘겨받은 것이니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을 보여주면서 너한테 주겠다. 넘겨받은 것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반박하셨겠죠.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왜 거짓말하느냐 이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하셨다는 그 본문으로 그를 반박을 합니다. 서신서에서도 그를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은 내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라고 표현하셨고,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이라는 것이 사탄도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구별을 하겠어요? 대혼란 아닙니까? 예수님도 병을 고치는데 사탄도 병을 고칠 수 있어. 그거 일로 구별 못하죠.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과자 사준다고 해도 가지 말고, 도와달라고 해도 가지 마. 강아지를 보여준다고 해도 가지 말고, 엄마 아빠가 오라고 했다고 해도 가지 마. 언제만 오라 그래요?
엄마 아빠가 직접 왔을 때.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가지 마. 자, 유괴범이 다 흉내낼 수 있어도 엄마 아빠인 것처럼 흉내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부모 당사자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뿐입니다. 제가 결코 사탄은 흉내낼 수 없는 일이어야만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도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했던, 신실했던 일꾼 세례 요한의 의심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것도 자발적인 기쁨으로 그걸 감당했던 그가 감옥에 gat힌 후에 예수님께 그의 제자를 보내서 질문을 던집니다. 충격적인 질문을 던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서 자신의 제자들까지 그를 따라가는 것을 기뻐했던 그가 보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는가? 아니면 다른 자를 기다려야 할까요? 도대체 그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요한의 질문이 상당히 궤변스러운데 대혼란의 질문이에요. 만약에 오실 그분이 맞다고 한다면 내가 온 그 자가 맞아 라고 얘기를 했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건 진술일 뿐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의존해서 당신이 맞군요 라고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이 가짜라고 한다면, 오실 그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오실 그가 아니다, 다른 자를 기다려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가짜가? 내가 맞다라고 하겠죠. 극도의 혼란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구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갈피를 전혀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뭘 기대했습니까? 어린 시절에 저처럼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분으로 생각했을 리가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정치적인 군주로서의 구세주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증언대로 눈앞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을 확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실 그분이 맞느냐라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사역,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11장 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삐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저급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인하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에게조차도. 이 구절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알아보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의 병고침은 예수님을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병고침이 육체의 병고침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체험은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나한테 반드시 그게 일어나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육신을 치유하신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소경이 예수님 믿었는데 눈 뜨는 거 보셨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깨끗해졌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 믿었다가? 이 치유의 역사는 영적 회복의 역사이고 이런 이유에서 오직 거듭난 사람, 그의 보지 못함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함을 듣게 하셔서 그의 영적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만이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확증하게 됩니다. 이 일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확인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이에요.
마치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그 일어남은 보지 못하고 자리를 왜 들고 걸어가?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통해서 그 실제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던 세례 요한은 당신이 오실 그분인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를 물었습니다.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을 봤지만 자신이 분명하게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던 그에게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체험적 증명이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보지 못하던 것을 실제로 보게 된 눈이 뜨인 이 여인. 어떠한 초자연적인 기적도 보지 못했지만 죄가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된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자신을 천대하던 사마리아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나의 일을, 나의 사역을 통하여 나를 알아보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그 뜻에 합한 여자예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동일합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의 사역의 증명은 영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가끔 목사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의 모든 목사가 정말 주님의 사역자들입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 나타났던 모든 선지자도 다 주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해야 돼요.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인가? 목사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면 당연히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체험들을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체험은 영적인 회복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일은 절대로 사탄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사탄이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종류의 일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참된 목자인 것처럼 꾸며낼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일 자체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추구하고 싶지 않은 종류의 일입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갔더니 사업장에 장사가 잘 돼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확실합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갔더니 아이가 병이 나왔어요. 그럼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역자인 건가요? 교회 잘 나가고 열심히 교회 일 하게 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영적인 회복의 일은 죽은 사람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일을 볼 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 아니죠. 만약에 그게 가능했더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임을 증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선언이 하늘로부터 들렸다라고 하는데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언을 들은 적도 없고 아버지를 본 적도 없으며 너희 안에 말씀이 있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하늘로부터 들려온 아들 되심에 대한 선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달팽이관을 통해서 울리는 소리의 진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배우거나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는 건데 이 음성은 단순히 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선언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은혜의 구원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도 정말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게 하나님이 확증해준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서 자꾸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소리를 못 듣게 할까요? 사탄은 그런 영적인 능력이 전혀 전무한 존재입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 안에서 검증되지 못하면 무의미한 거예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떤 교육으로도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소리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럼 주께서 안 열어주시면요, 바울하고 1000시간을 있고 만일을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를 보는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도 불가능한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했으며,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육체로서의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어요. 근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너는 아버지를 못 봤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보고 있을 뿐 그리스도의 예수를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그들 안에는 말씀이 머물러 있지도 않다라고 하십니다. 자,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네 안에는 말씀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모세의 얘기에 대해서는 다음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보내신 분을 믿음으로써 발생하는 생명력에 의해서 요구되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을 계속 먹이다 보면 얘가 살아나는 이런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 자가 성장과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게 이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성경 공부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코스를 만들고 세신자반, 초급자, 고급자, 사역자, 순교자반까지 만들었다고 해보십시오. 그거를 3개월씩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그걸 끝냈어요. 그게 과연 그 애를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가? 그거는 마네킹한테 밥을 계속 줘가지고 살려내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왜 도대체 성경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가? 왜 말씀에 배고프지 않는가? 왜 말씀이 안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없는가? 왜 항존직을 수십 년째 하고 있으면서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피하고 일터로 나가는가? 그가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직해지고 싶지 않아도 말씀에 대한 그의 허기가 그의 살아있음을 증명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배고파하지 않는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는 먹을 것을 억지로 넣어봤자 썩을 뿐이에요. 진주를 돼지에게, 개에게 주지 말아라. 말씀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계속 들어가게 되면 말씀의 본질을 뒤틀어서 이상한 방향으로 사용이 될 뿐입니다. 본문에서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은 자칫 네가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구원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식의 해석으로 변질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남에는 선택의 기회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거듭남에는 예수님이 야, 너 거듭날 생각이 있냐? 그런 질문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 긍정이나 거절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건. 죽은 자에게 질문이 가능한가? 거듭남은 그의 소망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믿으세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은 죽습니다.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하에서 이미 지나온 본문이죠.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거봐 믿는 사람한테 줬다고 하잖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13절 이들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이 믿는 사람들이란 존재가 하나님이 믿게 해주어서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도 죽어있던 사람이 자신의 것으로부터 영에 속한 믿음을 뽑아내지 못합니다. 믿음은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죽은 이로부터 믿음이 나올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선한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에게는 영에 속한 어떠한 것도 살아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알게 하신 존재들만이 그가 보내신 자를 믿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의미는 여기서 막 그러니까 나는 역시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 불교 믿어, 나 사주를 믿어 하는 식의 나 예수님 믿어 라는 허탄한 대답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자기의 완전한 무능으로 인해서 절망하게 되고 그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의에 대한 희망이 없음을 이성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인정하는 게 믿는 거예요. 난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걸 믿어. 그리고 혼자 계획하고 혼자 추진하고 혼자 의를 행하려고 하는 거는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참으로 믿는 자들만이 자기의 일을 쉬게 되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그 사역의 증거에 대한 것인가, 그 사역의 모습을 본 것으로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추가적인 내용은 하나님께 속한 사역자가 누구인지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종류의 가짜 목사도 그 영을 깨워서 그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거나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도록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한 사역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일을, 그 동일한 일에 그를 헌신하게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바로 그 일들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들의 겁박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아까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들은요, 위협합니다.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널 치실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겁나잖아요.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막 근거도 없이 시키는 대로 안 했다고.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저주가 그들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설교를 한다고, 감동적인 눈물을 짜내게 한다고, 또는 기적을 일으키거나 병을 고치거나 뒷일을 예언한다고, 또는 그가 너무 순하거나 착한다고, 또는 빈민구제 활동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청렴하거나 청빈의 삶을 산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2절 이하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 기회를 찾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들이 자꾸 뭔가를 하고 있어. 그걸 끊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가난한 영혼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는 의심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구별하라고 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면 주변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야, 이제 저 사람은 보게 됐구나, 이렇게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다만 그가 이상해졌다라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2장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관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관한 일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역으로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일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색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왜 화가가 여러 가지 색깔을 잡고 펜을 바꿔서 그릴까? 이해할 수 없죠. 생명들은 그 행동을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구주되심을 확인했다면 참된 사역자를 확인하는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직은 사람이 만든 직의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그 동일한 사역 때문에 의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그를 존귀하게 대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대단한 일이 들어졌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일과 관계가 있습니까? 과연 나는 그분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얻은 사람인가? 세례 요한도 여러분 걸렸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걸 눈으로 봤는데, 육안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그분의 하시는 일을 통하여 구세주에 대한 증언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든든히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내가 분명히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한 그 근거는 과연 어디 있는가? 그분의 일하심을 발견함으로써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서인가, 아니면 놀랄만한 어떤 게 발견돼서인가? 반드시 구별을 하시기를, 여러분 신앙생활을 놓고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과연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참된 믿음 안에 서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안에 구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확증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